잔치 비유 이렇게 불리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그럴 만큼 우리 삶의 눈물, 또 우리 삶의 걱정, 우리 삶의 배고픔, 또 우리 삶의 외로움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와 같은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 말씀드린 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임금이 등장하죠. 대개 이 임금은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많은 본문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와 같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했어요. 지금 천국잔치, 천국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내 밭이 더 소중해요. 내 소가 더 소중해요. 내 아이가 더 소중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것, 내 소유, 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이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초청을 받았으나 자기의 밭, 자기의 소, 자기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이 천국 잔치, 이 천국 결혼식 잔치에 거절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보다 사람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잔치에 초청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 잔치를 외면하자 이제 그 천국 잔치의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보다 여기에 도덕적 기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별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신의 기준, 사람들이 어떠한 그룹을 형성할 때 만들어 놓은 여러 사회적 기준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다 데려와라 이러한 명령을 했고 종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죠. 이들 이방인들을 상징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종도 하기 싫고 상종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인데요, 그들이 주님의 천국 잔치, 주님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고 있죠. 이들을 저는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혈통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기준, 세상의 어떤 금, 세상의 어떠한 그 예소, 소속감 이걸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초청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교회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롯한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신 후에 예식장에 쫓겨난 한 사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이 비유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에 있는데요, 이 사람 결혼식에 적합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예복인지는 본문 내에서는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형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초청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초청도 안 받았다면 뭐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으로 불렀을 텐데 형제여 매우 부드럽게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식장에 마치 범인이 체포당하는 것처럼 손발이 묶여져서 어두운데 내던져지죠.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내용의 그 언어보다 내용의 정황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은 분명히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뭔가 말이 맞지 않아요. 초청장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선물로 주었어요.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길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길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때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때 죽은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어느 때 별로 좋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물 아니면 분뇨, 수많은 것들을 만질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은 거룩한 장소로 잘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위험한 장소, 두려움의 장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초청이 되어서 결혼식에 온 이 사람들은 길에서 초청되었습니다. 길에서. 실제로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왜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집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길을 나선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이 주인은, 이 임금은 초청과 함께 옷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옷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혔거나 그 옷을 잃어버렸거나 그 옷의 용도에 맞지 않은 일에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그를 손발을 묶고 마치 그 범인의 죄를 묻고 선고하듯이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 하나가 a ma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질문이 되나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과 잘 맞지 않아요. 오늘 읽을 때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14절의 내용과 이 천국잔치 비유의 내용을 부합하게 하려면 예복을 챙겨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쫓겨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비유의 결론은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그 숫자적 개념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individual person, 바로 한 사람,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에요. 뭐 엄마 아빠 사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이러한 다른 관계가 있지 않고 마치 오직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듯이 단독자로 태어나고 단독자로 살고 단독자로 이 세상을 떠나듯이 그 예복, 바로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복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실 이것이
이 비유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죠.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와 개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가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어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one, another, one, the other,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안 왔어요. 다 안 온 이유가 각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숫자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부름받았고 각자가 예복을 챙겨서 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다가 지진, 전쟁,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는 장이 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맷돌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맷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어법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100만 명, 수천 명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개인이 individually 누구 붙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초청을 받았으며 바로 내가 그 초청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개인 구원이 있고 또 어떤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사회적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적 구원이 있다. 많은 경우에서 이게 둘로 나누는 편이에요. 제 입장은 뭐냐, 제 생각은 뭐냐, 제 결론은 뭐냐, 이 둘은 동일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도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만난 예수, 그 경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 구원에 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종족을 향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사회적 구원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이 끝나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오늘 처음 들었던 아니면 막 지금 검색을 해보시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내게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 일이 8월 15일 12시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전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 정도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숨었어요. 알프스 산으로 숨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기 멀리 가서 숨기도 하고 아니면은 토구를 파서 숨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뉴스가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들렸겠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또 아니면은 우리 연합군을 이룬 사람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즉각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영동대교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서 이 삐라 주워가지고 학교 가져오면 하여튼 뭔가는 준 것 같아요. 뭘 줬는지는 기억은 안 나도 하여튼 뭔가 그 거짓말을 가져오면 뭔가 이 보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시들렸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끝난 전쟁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심리적 현상으로 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끝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처럼 여겨지는 데는 내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뭐 뉴스에서만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해도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사실이 아닐 거야, 외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 개인적 결심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일이, 개인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유기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통치, 예수의 재림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이미 시작된 역사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good hope, good story, 아니면 good expectation, 아니면 good fiction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good news라고 불러요. 뉴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그 뉴스, 바로 그것이 그 뉴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서도 그 뉴스가 아니라 Christian's hope, Christian's fiction, 아니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써놓은 가상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역사적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바로 한 사람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주께서는 오셨고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초청의 대상자 한 사람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big themes, 우리 첫째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둘째가 이제 예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복은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너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제일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위에는 관을 썼죠. 제사장 관을 썼겠죠. 그리고 제사장 그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장로들이 두르는 여러 두루마리와 끈을 메고 권위를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권위인데 채찍질을 들어 성전을 정화하며, 당신은 무슨 일인데 이 거룩한 유월절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예복을 굳이 길게 설명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풍성한 이미지, 성경이 이미 너무 많이 말한 옷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좀 봐야 되겠어요. 몇 가지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예복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하는 거예요. 예복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왜 회복되었다고 쓰냐면 사람의 옷이 주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옷이 주어졌거든요. 그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나체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뭐죠?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어요. 요즘 법은 그렇게 해주죠. 뭐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뭐 그런 세금을 덜 내고 살아계셨을 때 이 재산 물려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던데, 여하튼 그걸 챙겨서 집을 떠났고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과 명예를 송두리째 날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데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못하겠고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할 이제 의지를 품고 아버지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축제예요. 그렇죠? 축제인데 아버지에게는 이미 플랜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본 순간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 착착착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최종적인 목적은 축제예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 아들, 내 재산을 가지고 다 써버렸고 내 명예를 손상시켰고 내 아들로서 지켜야 할 몸과 영혼과 정신의 순결함을 다 팔아버린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축제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랜은 또 다른 플랜이 있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옷. 아들은 이미 재산 다 챙겨서 나갔다니까요. 아들 옷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라. 둘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여러분, 옛날 영화, 옛날 뭐 로마 시대라든가 옛날 영화 보면 편지를 쓰고 그거를 씨를 하는데 촛농을 뿌린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감 도장 어디 있죠? 여러분, 인감 도장. 농담인데, 예,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셔서 인감 도장 하면 감이 이제 없으신군요. 네, 이게 인감 도장이거든요. 왜 이게 인감 도장이 돼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이야기하죠. 왜 신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10분, 20분이면 활활 타고 없어지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뭐가 신비하죠.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말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사는 바로 그곳에 나도 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축제를 벌이기 전에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겨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예복은 세례를 뜻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을 뜻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제 막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는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될 것이니? 아니에요. 될 것이니? 되면 좋겠으니? 아니면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되었으니, 그분이 받아들여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묻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른 누구의 옷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예복은 성도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상당수의 내용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말해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옷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이 본문들은 막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제 아내의 드레스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드레스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 옷을 고를 때의 마음, 그 옷을 입고 결혼식했던 그 모습, 사실 이게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 본문들을 보면, 이 옷을 비유할 때의 그 본문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앞에 내용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상상이 되세요? 제가 어떻게 상상했는지 보여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밤은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에 무슨 이거 하늘에 뭘 쏘올리고 무슨 횃불을 가지고 쏘올리고 무슨 무기가 있어요. 닥치는 대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비규환, 진리와 비진리,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을 모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밤이 깊은데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이제 비로소 그 정체들이 드러나요. 누가 어둠의 자녀인지, 누가 빛의 자녀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드러납니다. 새벽에 동쪽으로서부터 해가 떠오를 때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주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다음 말씀이죠. 이 빛의 갑옷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또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음란과 좀 다른데 호색은 성희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성추행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삶을 뜻하는 거죠.
아무리 호탁하다 할지라도 신부는 이제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드레스를 아름답게 보관하듯이 정말 자기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다면 그걸 지켜나가야 하겠죠. 거룩함의 옷을 뜻합니다. 넷째, 예복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걸 말해요. 승리의 믿음을 뜻하죠.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 교회 매우 작은 교회예요. 사실 여기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어렵고 많은 교인들이 배교하고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떠났는데 그중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라는 거예요.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이 죄의 사함을 받은 그들이 나에게 있더라. 그리고 바로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옷, 예복은 전투복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큰 특징인데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흰옷 입고 어린 양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는 전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은 전투를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인 생활은 전투를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는 일은 전쟁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요청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승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왜?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경기장을 가도 유니폼 입고 가잖아요. 경기장을 가도 우리 여기 그 세네터스 우리 하키 경기 가도 빨간 옷 입고 가잖아요. 거기 갈 때 누가 노란 옷을 입고 갑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려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왜 알아주지 않으시겠냐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예요. 예복은 기쁨의 구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여기서의 사모는 목사 사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사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자는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모자를 쓴단 말이에요.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모자,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것을 말해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수놓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스러운 그 자리를 위해 준비된 바로 그 옷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나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구원의 옷을 플러스 공의의 겉옷을 덮여 주셨으니, 플러스 머리에는,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시고 자매들은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해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이 옷을 준비하세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옷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이어야 됩니다. 뭐 지금 입고 오시는 옷이 여러분의 옷이겠습니다만 바쁘면 뭐 빌려 입기도 하고 뭐 살 수 없으면 뭐 며칠간이라도 빌려서 입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 거 그냥 몰래 빼서 입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 성가대는 가운 다 자기 거가 있죠? 없군요. 거기는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는 여러분의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렇다고 아무 옷이나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 입고 지금 사십시오. 이 옷 입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세요. 그리고 그 옷 입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옷 지어 입히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 옷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그 옷 아름답게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